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늘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게 와서 배우라.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누구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 않을 수 없어요. 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본받으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본받아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본받았고 내가 당당하게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 나를 본받아라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참 쉽지 않지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닮아가고 본받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을 본받아야 되느냐 하면 같이 읽어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 섬기는 것을 본받아라. 성도를 섬기는 것을 본받아라. 그러기 전에 히브리서 6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은혜 받았다는 거지요. 맛을 알았다는 거지요. 우리 어렸을 때에 엿장수 아저씨가 이렇게 짤가락 가위질을 하면 엿장수가 온 줄 알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 엿장수에게 이제 가요. 그러면은요 엿장수가 어떻게 해요? 맛배기를 주어요. 많이도 안 줘요. 조금 띄어가지고 맛배기로 주어요. 그러면 그 맛배기를 먹는 순간 집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뭐 고무를 줬든 뭐 회푸대를 줬든 병을 줬든 멀쩡한 고무신도 세면바닥에다가 문질러 가지고 빵꾸를 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정상적인 것은 엿장수가 안 받아요. 빵꾸가 난 걸 받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도 빵꾸를 내서라도 가지고 가서 엿하고 바꿔 먹었어요. 왜요? 맛을 봤거든요. 엿맛을 봤거든요. 이 달콤한 그 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못 참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도 맛을 봤다 이거요. 예수님의 은혜의 맛을 봤다 이거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맛을 경험한 네가, 맛을 경험한 너가 오늘 1절 말씀에 당부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네가 은혜를 경험하고 맛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자냐 이게. 초보자냐 이거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속에 아기가 있단 말이에요. 아기가 있단 말이에요. 맛을 봤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걸음마당계의 초보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기 신앙, 초보자적인 신앙은 예수만 믿고 주일 낮 예배 한번 가면 됐지 굳이 헌신할 필요 있고 봉사할 필요 있고 또 뭐 다른 예배 갈 필요 뭐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굳이 나에게 헌신하라고 봉사하라고 그렇게 강요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초보자적인 신앙이에요. 맛을 경험했고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신앙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기는,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이 세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이렇게 일머리를 모르죠. 성경적으로도 초신자는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나 어른은 그렇지 않아요. 어른은 전반적으로 다 분위기를 파악할 줄 알고 내 자존심 내려놓을 줄도 알고 또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내 중심이에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있다 이거예요. 그걸 벗어야 된다. 네가 맛을 보았으면, 은혜를 경험했으면 이제는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신앙이 성숙해 가야 된다 이거예요. 성숙해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 본을 보여준 내용을 오늘 성경에서 1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요.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면서 히브리서 13장에 들어와서 이 아브라함에 관하여 이렇게 표현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렇게 표현해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알듯이 부지 중에 사람을 대접했는데, 세 사람을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한 결과를 가지고 왔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섬길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샘플을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이 섬길 때에, 사람을 섬길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지 세 가지 모습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하나는 지나가는 나그네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몸으로 섬겨요. 몸으로 섬겨요. 창세기 28장 2절 말씀을 보세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래요. 섬김은요 먼저 겸손함으로 섬겨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길 때는 겸손한 자세로 섬겨야 돼요. 교만한 모습으로는 섬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는 자세를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가르쳐 주셨고, 아브라함도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엎드려 절을 하는 몸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섬길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세 사람을 나그네인 줄 알고 쫓아가서 그렇게 엎드려 절을 하는 몸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입의 말로 섬깁니다. 입의 말로. 입의 말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3절이에요.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을 해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지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장단점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내 단점을 지적하고 단점을 놓고 이렇게 비방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내가 더 잘 알아요.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럼에도 단점은 그냥 덮어두고 장점을 살려서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오히려 그 칭찬에 부도가 나지 않게 하려고 오히려 더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섬겨줌에 있어서는요, 할 수만 있으면 칭찬의 말을 해주고, 믿음의 말을 해주고, 또 축복의 말을 해주고, 할 수만 있으면 서로가 세워주는 말을 하세요. 세워주는 말을 하세요. 교회에 와서 벌써 마음의 문이 열리는 그 모습은 잘 오셨습니다. 오늘 다른 날보다 더 옷이 참 아름답습니다. 머리 모양이 참 잘 어울립니다. 그렇게 칭찬의 말을 해주고 응원의 말을 해줘야지. 안 어울린다, 주워 입은 옷 같다, 그러면 누가 기분 좋아요? 언짢죠. 정말 따라서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말 조심하자. 정말 말 조심하세요.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말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고, 말 때문에 때를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생기기도 하고 신앙이 식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입의 말로 축복을 빌어드리고 칭찬을 해주고 응원해주고 믿음의 말을 하세요. 은혜로운 말을 하세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원수지간이 되었는데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다가 야곱이 에서를 만나자마자 엎드려 7번 절을 해요. 형님하고 절을 해요. 그리고 일어나서 하는 소리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그 막 씩씩거리고 온 그 에서의 얼굴을 향하여서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랬으니 웃어야 돼, 화를 내야 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섬김의 어떤 본을 보여주냐면 이렇게 하는 모습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섬겼다. 첫 번째는 몸을 들여서 겸손한 자세로 엎드렸어요. 그러더니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으면 하고 입으로 정말 서비스를 잘했어요. 그러더니 세 번째 말씀을 한번 봐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때의 그 섬김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응답을 받아요. 사라가 100세가 되도록, 아브람 100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었는데 그때 아브람 나이가 99세예요. 그런데 100세 때에
아이를 낳게 되는 응답을 받아요.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색한 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내 것 안 아까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것은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내 것을 가지고 섬길 줄 아는 거, 그것이 관계예요. 그게 관계예요.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그렇게 참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요한계시록 얘기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나님이 내가 안다 이거요. 안다 이거. 내가 안다 이거요.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섬김을 보시고 어떻게 응답을 주셨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요.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 이후로 1년 후에 사라가 아이를 낳아요 안 낳아요?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응답을 또 주셔요. 내가 이렇게 여기에 지나가는 일은 내가 소돔과 고모라성을 가기 위하여 지나가는 일인데 사실은 우리는 천사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성을 가는 중이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성의 악이 얼마나 큰지 보고 와라. 그렇게 명령하셔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성의 악한 것이 얼마나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지 보러 가는 중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천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 소돔과 고모라성에 의인이 50명만 있다고 하면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는데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당한다라는 그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가르쳐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는 너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섬김이 부족한 건 아닌가, 인색한 건 아닌가. 그러나 어느 그 조카 롯이 당신의 그 소돔성에 지나가는 그 나그네를 향하여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성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그 롯과 그의 가족이 여러분 멸망하는 자리에서 해방을 받고 구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의 아내만 소금 기둥이 되었지요. 섬긴 것 때문에 복을 받지요. 섬긴 것 때문에.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섬겼더니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이 되었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만큼 기독교가 성장하고 복을 받은 이유는 선교사님들을 섬길 줄 알고 또 참으로 대한민국이 이만큼 하나님 앞에 기독교가 복을 받은 이유는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눠줄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복 주신 줄 믿습니다. 한번 진단해 보자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인색하고 있진 않는지, 섬김이 부족한 건 아닌지 진단해 보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자 어떤 것을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것을 본받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선조들의 어떤 것을 우리가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같이 읽어봐요. 각 사람이 동일하게 부지런했던 신앙을 본받아요. 부지런했던 것을 본받아요.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부지런하지 않으면 참 쉽지 않습니다. 주일날 벌써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토요일날부터 이렇게 금요일 저녁부터 놀러 가기 위하여 쉬기 위하여 준비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생전가도 야구장 한 번 못 갔고 또 들로 산으로 추위를 끼고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부지런하게 직장생활 해야 되고 부지런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여기 부지런하다는 것은 영적인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다. 열심을 내다. 영적인 일 때문에 부지런한 거예요. 영적인 일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난 11시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45분부터 15분 전부터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면 15분 동안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들어가는 사람에게 은혜가 크겠어요? 11시 땡 되어서 찬송 한 곡도 부르지 않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은혜가 크겠어요? 예, 기억하세요. 이 사람은 좀 더 열심히 부지런했어요. 열심히 부지런해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을 앞당겨서 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에 사모한 모습. 똑같지가 않아요. 따라서 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려고 하면 부지런해야 된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대체적으로 신앙이 안 성장하는 사람은 일찍 안 와. 집에서 시계를 딱 보고 딱 맞춰서 들어와. 찬양으로 준비하는 것이 전혀 없어. 헐레벌떡으로 들어와. 숨 고를 시간도 없이. 하나님은 영의 양식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아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왜 그러냐? 오늘 11절 말씀도 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해는 해요.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할 뻔했는데 그래도 참석하려고 애쓰기 위하여 헐레벌떡 오신 분들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것이 습관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습관되면.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도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아멘. 선진들의 그 신앙의 본받을 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긴 것을 본받으라. 두 번째, 부지런한 것을 본받으라. 세 번째 본받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놓고, 아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놓고 인내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여 광야 40년 동안 귀가 따갑도록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 있다.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 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어요.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우리는 약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우리는 받아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이 기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어요. 그리고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 가기까지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기다릴 줄 알고 버틸 줄 알고 견딜 줄 알고 이겨나가는 거요. 왜냐?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국이 없다고 하면 가장 어리석은 자이고 미련한 자예요. 놀러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지요. 그 피 같은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지요. 그 다음에 와서 4시간 들여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 많이 했지요. 천국이 없다고 하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곤란함이 있어도 천국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기고 견디고 버텨나가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그 약속이 천국을 약속받았다는 거예요. 천국을 이어서 성경은 뭐라고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같이 오래 참아.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이 가장 믿음직스럽냐면, 참 저 정도 되면, 저 정도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 참 시험들만 하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걸 버티고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내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견뎌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 보면서 참 귀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셔요. 갚아주셔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안타까우냐?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떤 이유로든 간에 시험 들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조들의 3가지를 본받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섬김을 본받자 이거요. 부지런함을 본받자 이거요. 닮아가야 됩니다. 인내함을 본받자 이거요. 그래야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었사오니 일평생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여 결실을 거둘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